우리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받고 오늘 예배 왔어요? 지난주에 뭐 있었죠? WRC 직접 참여한 친구도 있었고 또 방송으로 말씀을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함께 참여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시간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죠. 지난 한 주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바꾸는 렘넌트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꿀 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소원 품고 24, 나의 꿈으로 붙잡고 24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25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렇죠. 영영이 뭐야? 세상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세전에 계획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은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차남이라고 해요. 큰아들을 장남. 근데 이 야곱은 차남이야. 둘째 아들인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확인을 하는데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 그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약속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뭐 한 사람?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린 사람은요 반드시 뭐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 되는 걸 봤을까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한자로? 약속이 이루어진다.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뒤에서 들렸어. 그래, 듣고 빨리 대답 잘했어.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그럼 이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우리일까요? 여러분이 약속을 막 받아내서 여러분이 약속을 이루고 막 약속의 응답을 받고 막 이랬어요? 아니요.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은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누구? 그쵸,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남겨놨다가 숨겨뒀다가 불러서 사용한 사람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정 속에 쓰임받는 이 사람을 숨겨둔 선택받은 사람을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약속과 마지막에 이루실 약속이 뭘까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약속이 뭘까요? 혹시 알겠는 친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에 주신 약속이 뭘까요? 예. 그렇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왜? 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자꾸 질문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 그거 성경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무슨 문제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믿지 않는 죄를 짓고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예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도 아니야. 왜?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 나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났다가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인간에게 한번 들어온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재앙과 저주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실 분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이긴 증거, 하나님이라는 증거,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뭐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여자의 후손, 이 원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237개 나라에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237개 나라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세계 복음화. 이게 세계 복음화를 줄인 말이에요. 이 237개 나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러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이걸 뭐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를 한자로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세계는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그러면 천국, 지옥 줄인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천국, 지옥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언약이 성취됐어요. 오늘 야곱은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취되고 나서 지금 237개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고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 시간표는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어요. 그럼 성취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닐까요? 되고 있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류 목사님이
오세아니아주에 14개 대통령들을 모아놓고요. 바누아투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해요. 14개 나라 대통령이 온대요. 서밋들이 온대요. 지금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중에 누가 부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첫째 아들의 그 언약의 바통을 다 물려받은 사람. 원래 첫째 아들한테만 이 언약의 바통이 전달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셔. 에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야곱은 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이 오시는데 쓰임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이 야곱이요.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어디를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했지요. 근데 이 12지파가 누군 줄 알아요? 이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12지파가 됐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요. 이 어디에 들어가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죠. 애굽으로 12 아들과 아버지가 다 내려가서요. 거기서 43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뤄요. 남자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었대. 그 어마어마한 수가요.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만들어져서 민족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누가 와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야. 그럼 야곱은 처음부터 막 약속 믿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인도받고 이랬겠죠. 그랬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꾀쟁이야, 꾀쟁이. 꾀를 써.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꾀를 써.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걸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너무너무 잘 쓴 사람이야. 오늘 본문 다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을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쭉 뒤에 한번 보세요. 한 7장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야곱이 얼마나 꾀쟁인지 몰라. 하나님 말씀 약속을 주는데도 자꾸 자기 꾀를 써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꾀를 쓰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주는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장자권을 큰아들한테 안 주고 내가 작은아들한테 줄 거야. 엄마 아빠한테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한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아들한테 얘기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얘기를 안 해줬을까? 해줬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걸 알았어. 자기가 형 대신에 이 장자권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늘 언제 내가 이 장자의 권은 아빠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줌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빠가 언제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줄까? 막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언제 해주지? 근데 보니까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래.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기가 곧 올 것 같은데 아빠가 축복 기도를 안 해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모하는 것만큼 마음이 조급해진 거야.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아까 이거 봐봐. 약속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뭐가 돼요?
성취가 돼. 이게 언약의 여정이야. 근데 약속을 아는데도 이 조급해지고, 이게 조급한 거 불신앙이거든. 진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형이 장자인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드니까 급해진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렸을까? 못 기다렸을까요? 별명이 꾀쟁이라 그랬잖아. 믿음으로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꾀를 쓰기 시작하는데,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는데, 인본주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 방법이에요? 사람 방법. 자꾸 사람 방법 쓰면 누가 속이는 걸까? 사단이 속이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보는 거야.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을까 계속 기회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배고픈 형이 찾아왔을 때 기회를 딱 본 거야.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딱 쓰고 있는데 형이 와서 배고프다고,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다고, 나 먹을 팥죽 좀 주라 그러니까 주면 되잖아, 그냥. 근데 뭐라 그랬게요? 형, 내가 이거 팥죽 주는 대신 형 나한테 장자권 이거 넘겨. 근데 에서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대.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축복이, 뭔 상관 있어? 나 하나님의 약속 그거 괜찮아. 네가 가져. 그리고 어떻게? 팥죽에 뭐를 팔았어요? 이 언약의 축복의 여정을 파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형한테 일단 팥죽으로 샀어. 근데 이제 아빠가 어느 날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잘 안 보이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야 가서 사냥해갖고 나한테 맛있는 음식 갖고 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 할게. 이 언약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왜 나이 들어갖고 이 언약을 놓치고 딴소리를 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다고 했으면 야곱에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아빠가 에서한테 축복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엄마가 이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아빠가 형한테 기도할 것 같아. 빨리 형 사냥하러 간 동안에 내가 형이 잡아온 짐승처럼 해서 음식 만들 테니까 아빠한테 가서 드리고 네가 에서처럼 염소 가죽으로 털 붙이고 이렇게 꾸미고 가서 네가 축복기도 받아. 그러다가 형이 알고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 오히려 엄마가 인본주의 쓰긴 썼는데 엄마는 언약을 믿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가지고 털 붙이고 아빠 눈이 잘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누구를 이용했어? 또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는 그 기회를 찾아가지고 꾀를 또 쓴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는데 아버지가 또 이상하다. 몸은 털이 많은 거에서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왜 야곱이지? 아니에요, 쟤에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 기도를 다 받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기도를 어디 갔을까? 시간이 봐봐요. 27장 26, 2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면서 보니까 냄새는 에선데 짐승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너 목소리는 작은 아들이냐 이러면서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에서라고 하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축복을요, 야곱에게 다 약속해줘요. 그런데 형이 와서 어떻게 해요? 들통나서 형이 저한테도 축복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한테 축복 다 해줘서 너한테는 축복해줄 게 없어. 너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너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그 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을 때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집으로 피했어요. 아버지가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그래서 도망갔는데 이 라반 집에 가서도 꾀를 써요. 이 삼촌이 양을 맡겨주고 네 양치는 일을 해라. 양치는 일을 하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 양을 치게 하는데요. 삼촌 양보다 자기 양이 많게 하려고요.
튼튼한 양이 임신을 할 때는요, 막 그 얼룩덜룩한 그 가지, 나뭇가지에서 이게 임신하게 만들어서요, 아이 낳게 양을, 새끼를 낳게 만들고요, 삼촌, 이게 약한 양이, 임신을 하면 나뭇가지를 안 보여줘서 일반 깨끗한 양을 낳게 만들어. 왜 그랬을까? 삼촌이 얼룩덜룩한 양을 낳으면 네 양이고, 깨끗한 양을 낳으면 내 양이야? 이랬더니 이 야곱이 꾀를 써서 어떻게 하면 알록달록한 양이 튼튼하고 더 많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꾀를 썼는데 그래서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튼튼한 양이 임신할 때쯤 되면 그 앞에다 그 가지를 놓고 알록달록한 양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 집에 가서도 꾀를 쓰고 평생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데 꾀를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꾀를 쓰니까 뭐가 와요? 자기 방법을 쓰니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 형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또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요, 일 시키면서 거짓말 쳤어요. 20년 동안이나. 네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러고는 언니 레아하고 결혼시키고. 네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해야 돼. 그래서 20년을 거기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았대요. 형은 계속 죽이려고 벼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꾀를 썼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망했을까요? 아니. 이 고난도요, 언약의 여정이 됐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맡기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됐어. 문제 사건이 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꾀가 많고 내 방법을 자꾸 쓰면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사실은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서요, 하나님이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요,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가셔. 그것도 언약의 여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꾀쟁이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꾀를 써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도망치는 야곱에게,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한번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빨간 줄만 한번 볼까요? 빨간 줄만.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이요, 이렇게 꾀를 써갖고 형한테 쫓겨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그곳에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가지고 혼내키고 약속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겠대요?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나중에는 도망 나와요. 왜? 자기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이 삼촌 자녀들이 막 시기하는 소리를 듣고는 삼촌 집에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도망 나가야지. 그래서 막 삼촌 몰래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삼촌이 너무 괘씸한 거야.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삼촌에게 딱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그랬어.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야곱을 건드리지 마. 악한 일을 그 친구한테 손도 대지 마. 이랬어. 그래서 삼촌이 가서 나중에 야곱을 만나서 그냥 보내줘요. 네가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냐? 내가 너 축복해서 보낼 건데 왜 그냥 갔냐? 그러면서 보내요. 또 나중에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지금 대기하고 있을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키고 있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 나타났을까요? 에서에게 나타난 거야. 건드리지 마.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 야곱이요. 이 형이 400명 군대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 듣고 무서워서요. 야복 강가에서 막 하나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해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씨름했는데 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저 약속 이룰 때까지 축복할 거야.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야. 야곱이. 그래서요. 이 형도요. 400명 군대를 데리고요. 돌아가고 다 용서했어요. 나중에요. 이 삼촌집에서 빠져나올 때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요. 이 야곱이 가는 길을 앞서 가고 있었대. 야곱이 천사를 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약속의 사람을 지켜주셔요. 실수하고 계속 꾀를 쓰고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사람,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면 더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못 누리고 사단에게 속을 때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끝까지 축복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 하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뭐까지 주시겠대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 붙잡고 세계복음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 주시겠대요? 성령 충만. 그 안에는 5가지 힘이 있지요. 영적인 힘, 지혜, 그 다음에 사람과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세계복음할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 속에 다 주시겠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난 하나님 자녀야 신분권세 붙잡고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하시겠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겠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어주시겠대.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대. 이걸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야. 여러분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실수하고 고통 겪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약속 잡고 이삭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응답을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237개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그럼 어떻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어. 무슨 시간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서 뭐 하면 될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게 정시기도 시간.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친구를 만나도 공부해도 문제 사건이 생겨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 25시.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뭐 하시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야곱은 도망가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형에게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그쵸? 천사가 앞서 동원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25시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나는 메시아가 오시는 영원한 응답이 오죠. 그걸 영영이라고 하지. 영원한 응답, 영영 이렇게 하는 거야. 이응이야 사실은. 영원한 응답이 와. 어떻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거는요 이거야 이거. 결론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거 이거예요. 우리 주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결론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미션지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내가 각인시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 내 삶 속에서 뭐 하는 시간? 누리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 이번 주에 이 페이퍼 있죠. 하루에 한 번씩 읽기. 알겠죠? 미션. 안 읽었어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신앙과 염려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237개 나라 영적인 병든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그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제자의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